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속한 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냐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문장 자체가 그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둘 중에 하나죠. 믿음에 속한 자들이냐 율법에 속한 자들이냐,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된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된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라는 단어예요. 믿음에 속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니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빛이냐 어두움이냐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째 이 갈라디아서 3장 이 9절 10절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지금 계속 대비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셨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냥 율법이 온 생각 속에 배겨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자기 자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드러났어요.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 자체가 그것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My God, my God,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했어요. 양심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양심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가룟 유다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우리를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은 우리들을 저주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redeem.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속량은 돈을 주고 되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선행,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은 모세율법에 기록되기를. 이게 모세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이 3장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의 이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친히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꺼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들을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씀은 이 성경 이 레위기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다 지불한 거예요. 이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 가격을 흥정해요. 근데 이 주인이 저 노예는 내가 사겠다. 그 주인이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그 값이 지불된 사람은 샀으니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죠. 집으로 오게 돼요. 이게 속량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이 돼야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속량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속량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죄사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7절은
레위기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제사 속에서 죄를 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레위기 4장 그 제사법 중에서 많은 똑같은 문장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4장 어디를 읽을까요 이게? 레위기 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건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긴 속죄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속량, 속죄예요. 속한다는 거예요. 속이란 단어는요, 샀다는 거예요. 속하다. 속이란, 대속한다는 말도 다 이게 다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속이란 단어가요, 돈을, 가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라. 31절도 읽겠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속죄예요. 속량. 속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옛날 성경은 속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은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됐다는 말이요. 주가 되셔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이루어졌다고 말한대요. 이것은 아니라고 청교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고 A.W. 토저가 그렇게 말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단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속량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속량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었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극악한 고통, 그 모든 고통이 우리 죄 때문에 겪으셨죠. 우리 죄값 때문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이 값이 이 죽음의 고통이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죽음을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꺼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이 일어나야지 죄 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속량이 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4장 4,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요. 4장 4, 5절.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만 이 딱 두 단어가 나와요. 4,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마치 그 6.25 때 전쟁통에 고아가 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을 찾으러 근처 고아원들을 찾아요. 찾아서 이제 증명을 해요. 제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증명을 하죠, 법적으로. 증명을 해서는요, 그 고아 자체는 자기가 한 일은 없죠. 자기는 그냥 고아원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있는데 친부모가 찾아내서 말해요. 우리 애다. 그리고 거기에 사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말해줘요.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되니까 이제 고아원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성량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서요, 놀랍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요, 값을 주고요, 이제부터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명분이라는 단어는요, 입양됐다는 단어예요.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정말 고아원에서 6.25 마치고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값없이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히브리 노예처럼 죄의 노예였나이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였던 저희를 예수께서 친히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신 피 흘려 죽으시사, 대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소유를 삼으신 놀라우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친히 이루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은혜로 주님이 새벽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뭔가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골고다 언덕의 예수께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